예, 제가 제목을 빛 세상 속으로 다이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크리스마스 절기가 생겨난 지중해하고 또 유럽에서 보면은 이 12월 25일이요. 한 해의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유럽에서 우리 지중해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날로 지정을 한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크리스마스 날을 지정했다. 이것은 이 유럽과 지중해 세계만뿐만 아니라 저는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이 크리스마스 날이 왜 가장 어두운 날에 어두운 날에 이 유럽과 이 지중해 세계에서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했을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악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무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악이고요. 하나는 무지예요. 먼저는 세상에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서도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만 보아도 어땠냐면 폭력이 있었고요. 불의가 있었고 권력 남용이 있었고 노숙도 있었고요. 압제를 당하는 난민들도 있었고 이산 가족들도 있었고요. 한없는 슬픔이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만 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오셨고 또 잘 아시겠지만 헤롯 왕이 당시 남아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정말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흑암이 있다는 말은 악과 고난을 치유와 방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세상은 이 악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경험을 다 모아가지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악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흑암에 있다는 말과 오늘 본문 보시면은 8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장 22절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그 전 이 이사야 이 배경 때만 보아도 어땠냐면 유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굉장히 어려운 풍전등화 같은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배경도 흑암 가운데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정말라도 너무나도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사람들 많이 노력 많이 합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흑암이에요. 흑암. 유토피아가 찾아왔습니까? 유토피아가 찾아왔나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나라만 봐도요.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안 보시나요? 성경만 보시나요? 오징어 게임 아무도 안 보셨어요? 한번 보신 분 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보셨어요? 아 정말요? 네, 성경만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징어 게임만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넷플릭스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지옥입니다. 지옥도 지금 엄청나요. 제가 지옥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에피소드 지금
어디서 끊겼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 내용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기독교적인 색깔이 있다라기보다 뭔가 내세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들어요. 죄를 딱 지으면은 이 죄 지은 사람에게 딱 천사가 아니라 악마 같은데 딱 누가 나타나가지고 딱 고지를 하는 거예요. 당신 3일 뒤에 3시 20분에 죽어.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시간에 셋 이상한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막 때려 막 죽이고 막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 많이 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BTS 아시죠? BTS도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BTS가 아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했더니 이 소통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팬들하고 이 소통을 조금 잘하는, 되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막 BTS 하면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유명하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85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85년생입니다. 85년생. 갑자기 저를 보면서 나랑 동갑이네, 나보다 어리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85년생이거든요. 소띠예요, 소띠. 근데 저는요, 지금 시대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그러한 좀 우리 응답하라 1988 막 이런 거 보면 막 웃음이 막 저절로 나지 않아요?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생활을 보면 뭔가 막 김치를 이렇게 김장을 해도 막 옆집 막 아랫집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사실은 문도 이렇게 잠금 장치도 이렇게 크지 않았던 거. 오늘날에 잠금 장치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 아파트 보는데 같은 라인의 사람인데도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또 늦게 닫히잖아요. 같이 탔어요. 그 위에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탔는데 제가 먼저 딱 내려가지고 비밀번호를 딱 누르려고 그러면 또 그때 당시 문이 또 되게 안 닫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누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막 볼까봐 혹시나 뒤에 사람 볼까봐 막 이렇게 누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막 집을 다 오픈하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김장했으면 막 내려오라고 막 누구 엄마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교제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유토피아가 찾아오고 뭔가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범죄도 지능적으로 변해요. 범죄도 더 이게 지능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범죄자들은 뉴스가 딱 나와가지고 이러한 범죄가 있었다 그러면은 범죄자들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보고 숙지해가지고 더 어떻게 더 개발해가지고 내가 더 범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우리 안에 이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많이 밝혀진 거죠. 우리 지구상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성적으로 뭔가 깨어 있으면은 유토피아가 일어날까? 유토피아가 찾아올까?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찾아올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20세기에 다 무너졌잖아요. 이성주의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세상이 이성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최종적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난 게 좀 시대가 있었지만 독일에 나치 있었고 세계 1, 2차 대전 딱 그때 우리가 느낀 게 있잖아요. 아니구나. 인간의 이성도 아니구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기술이 발전하고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 범죄, 이 전투 무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손쉽게 더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오히려 더 잔인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발전도 유토피아를 찾아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뭔가 빛을 만들려고 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 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가장 깊은 세계 지도자 가운데에서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으로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해도 이게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서 빛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디론가부터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여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세상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 사회만 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뭐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다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게 내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라는 게 좀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그냥 서로의 그냥 약점만 잡다 보니까 그냥 보는 저도 그냥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냥 그나마 누가 낫냐, 그나마 어떤 사람이 조금 범죄 좀 더 저지르고 조금 낫냐라는 사람들을 투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보수가 있어야 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보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여기 전남권이니까 동과 서 이것도 여전하잖아요. 여전하죠. 아닌가요? 여전하잖아요. 이것도 여전하고요. 남과 북도 여전하고 지금은 또 좀 더 시대가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여자와 남자. 이거 잘못 말하면 이제 남자들 큰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이거 보면은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 안에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하벨이 말하듯이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사야 8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배경이 뭐냐면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우리의 내부로부터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 말씀 보면요, 가로 쳐진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원래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ut 이렇게도 돼 있고 nevertheless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까 배경이 8장 22절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 자체도 완전히 흑암이고 완전히 어두웠던 그 시기 가운데 갑자기 9장 1절에 딱 그러나 이러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까지 같이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9장 2절에 이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9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본인들이 바란 거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스스로 이 흑암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절 말씀 보면 빛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갈릴리 땅, 이사야에서 말한 그 땅이 바로 거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냐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세상에 빛에 본인들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누군가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개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온 사건.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한 이탈리아의 피렌체 라우렌치아 도서관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도서관 입구인데 보면은, 도서관 입구를 딱 이렇게 보면은 이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이 옆에 풍경을 보면 창문이 딱 있는데요. 이 창문이 이거 알스신잡에 나오더라고요. 알스신잡 3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옆에는 창문이 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창문으로 이렇게 빛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닫혀져 있죠. 근데 저기 잘 보시면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박쥐가 있어요. 박쥐가 벽에. 그러니까 창문은 막혀져 있고 박쥐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할 때 아마 의미가 무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는 곧 무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단을 딱 타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타고 딱 올라가면은 열람실이 딱 있어요. 열람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람실. 여기 계단이 이렇게 돼 있죠. 옆에 보시면은 창문이 다 막혀져 있어요. 박혀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타고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열람실이 있는데 열람실에는 여기가 빛이 옆으로 살짝 이제 창문으로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서고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책장이 도서관인데 이렇게 딱 돼 있고 위에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위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쫙 이렇게 임한 거예요. 아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첫 번째 해석은 인간이 지성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서관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는 역시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발견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인, 광명을 바랄 수 없는, 광명을 바라볼 수 없는 무지의 상태인데 이 서거를 지나서 서거에서 판테온을 지나서 빛을 딱 보면서 인간은 여전히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저의 알은 다르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둠에서 광명으로, 무지에서 지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지성을 아무리 쌓은다 한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 빛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빛이 아기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좀 놀랄 만한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기묘자 모사 다음에 아기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거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이런 모세를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딱 하는 얘기가 주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등 한번 보여. 등. 하나님이 이 등도 아마 상징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잖아요.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자신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는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자체를 안 보여주시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란 의미에서 육체적인 아버지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 보호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기 기묘자 모사가 좀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 기묘자는 원더풀 이런 뜻이고 모사는 이 상담가, 약간 보혜사, 그러니까 위로자 이런 뜻인데요. 그 영국에 1700년도에 뛰어난 작곡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작곡가가 작곡하는 대로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제가 어려움을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음악을 하는데 작품을 하는데 공연할 때마다 실패를 한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56세가 돼가지고 은퇴를 결심한 거죠. 나 이제 은퇴하겠다. 나 음악 안 한다. 그래가지고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건강도 다 만신창이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내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흑암인데 그의 친구가 한 명이 딱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그리스도인이래. 이름이 뭐냐면 찰스 제닌스라는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냐면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델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작곡가가 말을 했는데 긴장감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곡가가 핸델이라고 할게요. 핸델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거를 막 읽고 이거를 묵상하고 말씀 속에 쏙 빠져들어가지고 24일 동안 완전히 이 말씀에 딱 빠져들어가지고 작곡을 딱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불후의 명작이 딱 탄생을 한 거예요. 24일 만에. 그 56세까지 작품을 내도 그렇게 다 실패를 하는데 그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작곡을 딱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예요. 핸델의 메시아 첫 번째가 보면 뭐냐면 내용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핸델을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빛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후의 명작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도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절망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30세 살 동안에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일했어요. 목수일 했어요. 특별한 한 게 아니라 목수일 30년 동안 목수일 했어요. 그리고 아기였어요. 예수님도 기적이 안 쳤겠지만 예수님도 응가했을까 안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응가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예수님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 다 경험하시고 인간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다 아세요.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보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들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고 진정한 상담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픔을 겪었을 때 내가 아픔 겪은 거를 겪지 않는 사람이 날 위로하면 여러분 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 절대 안 돼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자식을 잃은 부모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와가지고
무슨 어떠한 말을 해도 어쩌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냥 앞에 서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아줬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겪은 고통을 이 사람도 겪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가정에서 겪는 그 고통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아세요. 여러분 갈등 이런 거 뭐 내면에 막 이런 거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똑같이 고통과 아픔 당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내가 너희의 아픔과 슬픔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는 진정한 우리의 기묘자 모사란 걸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해라. 그 평강의 왕이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책을 살펴보다가 제가 좀 은혜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C.S. 루이스의 친구라 그래요. 이름이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옥스퍼드 출신인데 추리소설가입니다. 추리소설가. 근데 제가 이게 뭐 정확하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인용해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피터 윈지경 이야기라는 유명한 연작 소설이 있다 그래요. 읽으신 분이 계시나요? 네, 안 읽으셨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피터 경이 이제 주인공이겠죠. 근데 이 피터 경이 외로운 독신의 귀족 형사하고 막 독신의 귀족 형사니까 독신이다, 독신. 근데 또 매력도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쓰는데 주인공이 독신이고 매력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극중에 별로 그렇게 매력도 없는 여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해리엇 베인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하는 여인이 배경이 뭐냐면 여기도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추리소설가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글을 쓰면서 피터 경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본인이 글을 쓰는데 피터 경을 딱 보니까 이게 외롭고 독신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소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이어스 이분이 해리엇 베인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피터 경하고 결혼해가지고 피터 경하고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작가예요. 작가인데 피터 경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피터 경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놀라 했는데 선악 까먹고 다 막 옷을 갈아입고 막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언인스톨 하잖아요. 언인스톨 다 싹 다 밀어버리잖아요. 포맷하고. 여러분 맘 같았으면 포맷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자꾸 세상을 망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내가 설계한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이 스토리는 아닌데 자꾸 인간이 이 스토리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창세기 6장 6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그 죄를 짓고
이 노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싹 다 밀어버리고 포맷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오신 거예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때요? 자기가 만든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많이 드리죠.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한테 간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노력 별로 안 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등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흑암가 우리의 심령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도 우울증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런 때 있으면 하나님 더 찾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다쳤는데 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웸지경 이야기처럼 작가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스토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볼까요? 2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빛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바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뭐 사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구원도 선물이에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왕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 때 구원이라는 선물은 너 죄인이야.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해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선물을 해줬어요. 책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다이어트 책이에요. 다이어트 책이에요. 여러분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무슨 뜻일까요? 선물을 줬는데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에요. 그럼 무슨 책이에요? 야, 너 다이어트 해라. 너 이 책 읽고 좀
너 좀 깨달아가지고 다이어트 해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선교단체에 있는데 누가 저한테 선물을 딱 주더라고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약간 그런 의미예요. 내 몸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거예요.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뭐 기독 서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거예요. 하루는 뭐 나를 안아주고 막 이렇게 자기에게 안아주면서 너의 뭐 팔아 너는 귀하다 너의 어깨야 너를 제가 바로 덮어버렸어요. 바로 갖다 버려보고 싶었는데 이게 선물이니까 제가 이거 딱 받고 느낀 게 뭐야? 뭐 내가 뭐 망난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이 책 선물 받아오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인이래. 너 죄인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너 죄인.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나의 그러한 마음, 연약한 나의 그러한 본성, 죄된 본성, 내가 나의 주인이 되를. 항상 이 선물 앞에 우리는 항상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으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 삶에 빛이 임하나요? 우리가 정말 어두울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학습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냐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사춘기 때 엄청 사춘기였대요. 사춘기 때 심한 사춘기였대요. 그래서 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심한 사춘기였는데 기독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찬양팀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 사춘기 시기가 완전히 흑암의 시기인데 기독교 학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 만나서 요번에 이제 학습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분도 가장 어려워 주실 때 만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성육신은 새로운 핵심 원리를 보여준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처의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까지 해저에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다이빙 선수로 표현한 거예요. 다이버를 생각하면 된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다본 뒤에 그 다음에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버린다. 물밑으로 사라져버리죠.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가고 점증하는 압력을 통과해서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밑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려드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는 거예요. 쫙 떨어졌다가 다시 쫙 올라오다가 딱 올라오는데 허파가 터질 듯한 태로 불쑥 수면을 위에 뚫고 올라오는데 손에는 되찾으려 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뚝 흘리며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다이빙 하신 거예요. 다이빙 하시고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임하신 그 분이 여러분들을 손에 잡고 수면 위로 건져 올리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딱 임했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어둠이에요. 이때는 완전 그냥 흑암이었어요. 진짜 흑암. 왜요? 언제요? 예수님이 소리질러 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흑암이 딱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 가운데 예수님 왜 들어갔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 예수님이 어두운 데로 들어갔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냈어. 자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에 다이빙 하신 거예요. 제일 어두운 깊숙한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빛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임하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아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거잖아요. 빛은 무조건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은 산 위에 딱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아, 그 저기 빛이구나. 근데 오늘날 교회가 빛을 다 가려놨어. 빛이 안 보여. 그리고서 이제 여기다가 보자기를 씌워놓고 덮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린 빛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우리들만의 리그. 세상 사람들 공감도 하나도 안 돼.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만 빛이야. 우리 교회만 비치고 있어. 교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아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 너무 어려우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제가 저희 두 자녀 키우는데요. 아들을 키우고 이번에 이제 50일 다 돼가요. 딸을 키우는데 저의 본색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안 자요. 겨우 막 그래가지고 두 명이서 맨투맨. 아내가 큰애를 맞자. 왜냐면 이 큰애가 남자인데 엄마 없으면 못 자요. 잘 때는 저 눈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놀 때는 그렇게 아빠를 찾는데 잘 때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절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 짐승 취급해요.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일
막 된 아기를 안고서 재우는데 제가 잘 재울 수 있겠어요? 안 자잖아요. 이게 또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같이 재우려고 하는데 막 이 아기도 엄마 찾고 첫째도 엄마 찾고 완전히 막 소외돼가지고 막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코 골면 자면은 옆에 있는 그 아내가 저를 가만 둘까요? 가만 안 둘까요? 가만 안 두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막 본색이 막 드러나는데, 제가 이렇게 착해 보여도 본색이 드러나는데요. 마치 물이 깨끗한데, 야, 그 어려움이 겪어지니까 이거를 딱 휘저으니까, 확 휘저으니까요, 막 안에 있던 막 겉으로는 막 진짜 깨끗한 물 같은데 한번 휘저어 보세요. 여러분 다 지금 천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천사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이러지만, 여러분 한번 내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저어 보세요. 막 여기 막 밑바닥에 깔려 있던 막 불순들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제가 그 자신을 보고, 너도 멀었다. 야, 너도 멀었다. 야, 네가 목사인데 너도 한참 멀었다.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세요 하면은 제가 딱 걸려. 먼저 제가 걸려.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에 살 텐데, 저는 교회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그놈 있잖아요. 그놈. 여러분 다 그놈 있죠? 그놈. 세상에 그놈 있잖아요. 그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놈 한 명 있잖아요. 없나요? 군대에 가도 그놈 한 명, 그놈 한 명. 그놈 있잖아. 그놈 때문에 안 행복하고 막 그놈, 내가 막 이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놈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왜 여러분만 그놈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돌이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몰라. 입냄새 나는 거 자기만 몰라요. 남들은 다 맡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입냄새 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막 안 변하잖아요. 그놈은 절대 안 변해요. 그 자리 그대로 그렇게 행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기도해?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빛으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너 오늘따라 왜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막 성질 부렸던 사람이, 야, 너 오늘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오늘부터 똑바로 살기로 했어. 나 화 안 내기로 했으면 사람들이 이 미쳤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미쳤어. 나 근데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볼 거야. 여러분, 이게 저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내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청년부가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